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러는 덕분에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다가 이번에 연회 참석차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한번 가면은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는 한국에 오는 것이 한국 방문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 방문 예정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사실 위험한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지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잘 지내다가 또 사역 잘 감당하다가 오게 된 것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있으면은 어느 분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지만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누군가의 그 기도 때문에 저희는 필리핀에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아주 중요하고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우리 큰빛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선교 사역과 우리 센터 여러 가지 일들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어요. 영상으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1년치를 다 축약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작업을 며칠 동안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인코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상을 못 만들어서 오늘은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에 또 저희 선교센터의 선교 사역과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참 우리 센터에 많은 보수 공사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센터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있었던 것들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겁장이면은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나는 못한다고 발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서 못한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면 어떡하느냐? 온갖 핑계를 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꾼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부족함이 참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24년째입니다.
24년째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뭐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 있으면은 또 강하게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때에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드림센터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각 방과 거실, 사무실 전체 블라인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설치하기 전에 커튼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2층 방은 방 안에 불을 켜면은 저 건너편 다른 건물에서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쳐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 뭐 시커먼 그 암막 같은 무슨 저기 썬팅지가 있다 그래요. 그걸 갖다 발라야 되나. 블라인드는 워낙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그랬는데, 우리 금빛교회에서 블라인드를 설치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를 다 설치하고 나니까 아예 방에 품격이 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커튼하고는 또 달라요. 사실 커튼으로 할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블라인드로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블라인드로 하니까 정말 방이 아주 굉장히 아늑하고 누가 와도 자신 있을 정도로 아주 진짜 품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지난 1년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LED 등이 이제 우리가 건축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고장이 나는 거예요. 깜빡깜빡거리고 어떤 거는 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LED 등을 많이 사다가 갖다 놓고 계속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한 50여 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기 한 일주일 전에도 또 한 7, 8개를 갈았거든요. 근데 올 때쯤 되니까 또 깜빡거리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또 이제 갈아야 될 판인데, 이제 수명이 다 되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거의 한 50여 개 LED 등을 뜯어서 교체하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선교보고에도 이제 보내드렸듯이 바닥에 타일이 자꾸 솟아 올라오고 이렇게 뿔르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깨져요 자꾸.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캠프 학생들 왔을 때도 우리 사모님도 보셨지만 205호 방에도 또 올라와서 한 20몇 장 되는 것 같아요. 막 깨지고. 그래서 아이들 다칠까 봐 깨진 그 위에다가 침대를 올리고, 그래서 애들 발이 안 닿게. 그렇게 다니엘 캠프 끝나고 난 이후에 다 이제 교체하고 수리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타일 60cm에 60cm짜리입니다. 크기가 큰 건데 그거를 거의 한 150장 정도를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로 하게 되면은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한번 공사하면은 일이 큽니다. 타일 한 5-6개만 갈아도 바닥을 다 파내야 되고 막 온통 전체가 먼지 투성이가 되죠.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시멘트하고 아주 유사한 성분의 실리콘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굳으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실리콘의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리 창문 같은 데도 이제 바르고 누르면 쑥쑥 들어가고 신축성이 있는데, 이 실리콘은 굳으면 딱딱해져 버려요. 근데 그 딱딱해지는 그것이 타일 붙이는 데는 아주 최고더라고요. 시멘트가 바짝 마르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듯이
물론 시멘트로 하는 것보다 뭐 비용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실리콘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좀 싸요, 이게. 그래서 실리콘을 한 박스 한 100개씩 이렇게 사다 놓고 실리콘으로 바르니까 먼지 많이 날 일 없고요. 날 뜨겁다고 해서 다시 또 수축돼서 이게 솟아 올라올 일도 없고 아주 좋더라고요. 일도 빠르고. 타일 한 2, 30개 가는 거 그냥 오늘 오후에 시작하면 그날 다 갈을 수 있어요. 갈고 다음 날 되면 말라서 벌써 그 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시멘트로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일을 이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죠. 쉬워지고 오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타일과 타일 사이 눈곱만 이렇게 메꿔주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그렇게 교체하고 전체적인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2층 거실, 1층 거실, 또 각 방들 뭐 어디 말할 것 없이 군데군데 다 일어나요. 지금도 몇 군데 또 지금 걸어가는데 발로 밟으면 텅텅 소리가 나요. 속이 비었다는 소리거든요. 아마 그것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어나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리하는 거는 그렇게 실리콘으로 하니까 일이 쉬워졌는데 문제는 타일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오래전 거다 보니까 타일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거든요. 수입해 온 거 다 팔려버리면 똑같은 타일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타일 구하다가 거의 한 일주일을 틈날 때마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간신히 우리 앙겔레스에서, 선교센터가 있는 앙겔레스에서 약 한 2시간 정도 거리, 블라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필리핀의 신공항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타일 센터에 이게 있다고 이제 그 전산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2시간 거리, 왕복 그 물건 사는 시간까지 한 5시간을 가서 이제 왕복으로 5시간 거리를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갔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도 다 팔리고 마지막 한 200장 남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한 30장 필요한데, 그 사이에 또 나중에 또 다른 것이 일어나서 이게 팔려버리면 그때는 또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200장을 다 사다 놔버렸어요. 다 사가지고 와서 재고로 놔두고, 이제 또 어디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는 사러 안 다녀도 그걸로 또 수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타일이 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타일이면 그거 가지고 되는데, 또 이쪽 방하고 저쪽 방하고 약간씩 또 다른 타일이 다른 경우도 있고, 거실 타일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타일들을 종류별로 사다 보니까 문제가, 이 자재들을 꼭 타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수공사 하는데 필요한 이런 자재 같은 것들을 구하기 힘든 것들을 미리 이제 눈에 딱 보일 때 사다 놓는데 그걸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창고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관리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 현지인이 쓰는 관리동, 관리인이 쓰는 방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건물과 벽 사이에 골목처럼 좁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지붕을 씌워가지고 거기를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이프 용접해가지고 선반 쫙 만들어서 놓고 그런 자재들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창고도 그렇게 또 제작을 하고 건축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하고, 또 그리고 우리 관리인이 방 하나 딱 있는데 가족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주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아이들 마당에서 놀다가 이제 손 닦으라고 놓은 세면대, 거기를 주방처럼 막 주방 물품 걷어 다 놓고 쓰고 있고,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한쪽 기퉁에 놓고 쓰니까 딱 들어올 때 그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보기 싫어요.
그것도 우리 목사님하고 관리부에서 우리 주방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주방을 하나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도 놓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연장을 했어요. 2m 정도 연장을 해가지고 지붕도 똑같이 그대로 이어서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방도 하나 건축을 해서 지금 우리 관리인이 아주 유용하게 참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룸에 있는 샤워 호수, 그 다음에 샤워 헤드 있잖아요. 샤워 헤드, 그 대부분이 다 중국제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부서져가지고 군데군데 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방에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이소에 가서 샤워 헤드하고 샤워해서 아주 미세하게 막 물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수압도 상승되더라고요. 수압도 좀 굉장히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샤워 헤드하고 그다음에 그 샤워 호스 그거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다 교체를 했더니 수압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수압 때문에 고민이 됐었는데 그 샤워 헤드 그거 하나 가르니까 수압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각 방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수압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때 목사님하고 우리 관리부하고 같이 상의하기를 거기다가 탱크를 새로 설치하고 모터를 설치해서 수압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그런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도 간단하게 샤워해도 하고 샤워호스 가르니까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참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2층에 201호 방이 있는데요. 201호 방은 욕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 안에 있는데 그 바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막 줄줄 새서 그 바로 아래층이 주방이에요. 주방 그릇 놓고 하는 그릇장 그 캐비넷 바로 위쪽인데 어느 날 보니까 천정에 그 실린 석고보드가 거뭇거뭇해지는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저게 왜 저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천정이.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그 길다란 코코넛 자르는 칼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볼로라고 하는데 볼로를 들고 툭 찔러가지고 구멍을 빵 뚫어봤는데 물벼락 맞았습니다. 거기서 탁 치는데 그 안에 갇혀있던 물이 쫙 쏟아지는데 물이 잔뜩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천정을 뜯어내렸어요. 석고보드 한 6, 7장 정도 되는 넓이인데 굉장히 넓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 전체를 다 뜯어내렸어요. 그러고 봤더니 천정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그 사이에서 사방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를 한 번에 다 쳐야 돼요. 이거를. 그래 빈틈이 안 생기는데 여기까지 콘크리트 치고 아마 이 뒷부분은 다음 날이나 또 다른 때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미 마른 상태에서 이어서 콘크리트를 치면은 이 틈이 생기거든요. 하나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콘크리트가. 그 틈을 따라서 한 줄 전체가 쫙 다 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일단은 어느 부위에서 새는 거는 찾았는데 보수공사를 바닥을 다 뜯고 하려니 변기도 뜯어야지요, 세면대도 뜯어야지, 또 거기다가 또 그 유리로 그 샤워실하고 변기하고 사이에 칸막이 있는 거 다 뜯어내려야 되는데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프로젝트 팀들 왔을 때도
그때 주방 천정이 뻥 뚫려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뜯어놓고 우리 이제 팀들이 올 날짜가 가까워 와서 공사를 시작을 못한 거예요. 시작하면은 우리 팀들 오기 전에 끝나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왔다가 간 후에 공사해야지. 그래서 아마 그때 온 팀들은 천정에 뻥 뚫려 있는 거 아마 봤을 겁니다. 거기다 바게스 받쳐놓고 그 천정 위에다가, 그래서 바게스로 물 떨어지도록. 근데 그런다고 거기만 떨어집니까? 흘러서 계속 내려오고, 거기다가 그 옆에 벽에 있는 캐비넷 속으로 막 물이 다 흘러가지고 캐비넷 속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쓸고 아주 총체적인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니엘 캠프 팀들이 오니까 캠프 끝나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선은 캐비넷 그렇게 시커멓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거기부터 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부터 먼저 하고, 위에 이제 수리는 못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의 다니엘 프로젝트 팀들 가고 난 이후에 이제 201호 방 욕실하고 화장실 바닥을 다 깨냈어요. 다 뜯어내고 나서 바닥에 발로 꾹 밟는데 속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요, 이쪽에 구멍 조금 있는데 여기를 꾹 밟으면 여기서 물이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닥에 물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걸 뜯다가 발견했는데 벽 속에 있는 그 수도 파이프가 거기가 누수돼 가지고 거기서 물이 또 줄줄줄 그 타일 속으로, 타일하고 벽 사이 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벽까지 깨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저도 이제 이런 뭐 일들을 많이 해봤지만은, 교회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 좀 알지만은, 방수가 아주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기껏 해놨는데 또 방수가 안 되면 또 뜯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까를 고민하느라고 거의 한 2주를 공사를 못하고 머릿속으로 방법을 짜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다행히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타일 다 새로 깔고 변기 새로 안치고, 또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변기에 정화조로 내려가는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변기 물 내리면 내려가는 파이프, 그 파이프하고 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맞아야 여기로 내려가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의 한 이 정도 간격 차이가 나요. 봤더니 그 전에 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콘크리트 칠 때 거기다 이제 파이프를 묶고 치잖아요. 파이프를 할 때 그 위치를 잘못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니까 시멘트를 이렇게 해놓고 시멘트에다가 그걸 올리고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변기를 뜯어내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변기를 또 한 며칠 못 앉혔어요. 방법을 찾아내느냐고. 그렇다고 벽을 깨낼 수도 없고, 혹시라도 변기가 좀 작은 거는 간격이 가까울까 싶어가지고 하드웨어점 몇 군데를 다녔는데, 그건 규격이래요. 또 그 거리가 뭐 30cm라 그러던가 규격이래요. 아무리 작은 변기도 벽하고 그 구멍 사이의 간격은 똑같아요. 변기가 크든 작든. 그 작은 변기를 사서 할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두꺼운 고무판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거를 본드로 붙여서 이어가지고 그걸 파이프처럼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물로 그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방을 실리콘을 아마 한 7, 8개는 부은 것 같아요. 실리콘을 탁 해서 이제 혹시라도 냄새나 물이 이제 밖으로 나올까봐 다 막아서 그렇게 변기를 안 쳤어요, 결국은. 근데 그것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냄새도 안 나고 물도 뭐 한 방울도 옆으로 흘러나오지도 않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 물 새는 그 공사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층 주방의 천정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천정도
그 매립등 다 뜯고 그 천정에 전부 다 이제 그 석고보드, 원래가 석고보드였기 때문에 하드플렉스라고 해서 단단한 게 있는데 그걸 쓰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물에 젖어도 부서지지가 않는데 석고보드는 물에 젖으면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근데 원래 있던 게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그 두께도 틀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고보드를 사다가 그걸 다시 이제 또 천정을 다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주방에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아주 큰 고민거리였던 물 새는 그 방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그것도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프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정 다 이제 새로 그 석고보드 대고 바데 발라서 빼빠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찬장 그 캐비넷이 그동안에 또 썩어가지고 다시 또 다 긁어내고 페인트 칠 또 새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몇 달째 지켜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룸에 침대를 총 그동안에 12개를 수리를 했어요. 학생 청년 팀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꼭 어딘가 부러뜨려 놔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어느 날 제가 우리가 어떤 그 선교사님 그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방을 사용하는데 그때 뭐 때문이었더라 뭐 하여튼 뭐 전해주냐고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애들 3명이서 침대 위에서 막 뛰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부서지고 견디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1년 동안에 침대 다 뜯고 옆판 뜯어서 교체하고 페인트 새로 칠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12개를 고쳤더라고요. 침대 12개를. 어쨌든 그래서 침대 수리하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다 보수가 돼서 지금은 아주 참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 아주 머리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방마다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기 큰빛교회에서도 그때 와가지고 그 악취 잡으려고 트랩도 막 끼워보고 다 했어요. 했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민거리였고, 아마 그 속에 유트랩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물이 딱 고여서 냄새가 못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수로마다 다 냄새가 올라오고, 배수로를 막아도 안 되는 게 세면대 있잖아요. 세면대에서도 올라와요. 또 세면대 여기를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설사 여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물이 넘쳤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구멍도 뚫려 있잖아요. 그 끝에 거기로 또 냄새가 올라오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때 누가 방을 예약을 하고 와가지고 실제로 어떤 분들은 5일을 예약하고 왔는데 하루 딱 자더니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선교사님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호텔로 옮기겠대요. 그 어떡합니까?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전화 올 때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방 좀 2개만 좀 예약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냄새 좀 덜 심한 방으로 좀 주세요 이러고 전화를. 아주 냄새가 정말 큰 고민거리였었어요. 뭐 별 방법을 다 써봐. 한국에서 와가지고 더블링 트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더블링 트랩이라는 걸 갖다가 그것도 설치를 해보고 다 했는데도 냄새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게, 원래는 정화조에다가 그게 정화조로 연결이 될 테니까 정화조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기 그 환풍기를 거기다 연결해서 세게 바람으로 빨아내보면 어떨까 냄새를. 그러면 냄새가 안 올라가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죠.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화조가 그 하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데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각 방마다 배수로 내려가는 배수관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건물 뒤편 벽에 어떤 거는 벽에 요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어떤 거는 벽 속에 살짝 묻혀 있고, 그래서 묻혀 있는 데는 벽을 약간 파내고, 그래서 배수로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 구멍을 뚫으면 또 물 내려갈 때 물이 튕겨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튕겨 나오지 않게 Y자로 된 그 파이프, 그거를 또 이쪽을 반 갈라가지고 그 실리콘을 해서 딱 붙여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물이 튀겨도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로 크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박스하고 벽하고 닿는 부분은 전부 다 실리콘으로 다 메꿔서 빈틈없이 해서 그거를 벽에다가 달았어요. 그리고 그 박스 끝에다가 환풍기를 달아서, 그래서 그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서 바람을 빨아내는 거예요. 이제 환풍기가 빈틈없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공기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이게 빨려 나오는 거예요, 공기가. 그러면은 각 방에 있는 화장실의 그 배관이 이게 냄새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화장실에 있는 공기가 오히려 빨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냄새를 잡을 수 있겠다. 머리를 짜내다가 결국은 그런 방법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머릿속으로 결정하자마자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박스 짜고 환풍기 또 끝에다 다 달고 해서 다 설치를 하고, 또 비 오면은 나무로 짰기 때문에 또 젖으면 썩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위에 또 지붕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딱 씌우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환풍기를 돌리려면은 전기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외벽이니까. 그래서 또 전기 다 연결해서 전기 공사하고, 스위치는 화장실에서 켰다 껐다 할 수 있게 화장실에다 또 스위치 별도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환풍기 공사를 딱 마치고 나서 시험 삼아 잘 돌아가는지 이제 켜보기도 하고 다 했는데 다 잘 돌아가고, 환풍기도. 그리고 그걸 딱 해놓고 나니까 냄새가 싹 사라진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쪽이니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환풍기를 안 돌려도 냄새가 올라가지 못하고 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한 번은 환풍기를 꺼놔봤어요. 꺼놓고 그냥 놔둬봤는데도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별로. 냄새가 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도 매사 부려튼튼이라고 평소에는 꺼놨다가 누가 손님들 온다 그럴 때는 스위치 딱 켜놓습니다.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또. 네, 그래서 지금 그 스위치만 딱 켜면은 방에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모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났었죠? 그랬더니 사모님도 냄새 한 개도 안 나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다니엘 프로젝트 팀들 왔을 때. 그래가지고 정말 큰 골칫거리였던 그 악취 제거하는 공사도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너무 좋고, 그전에는 누가 예약한다 그래도 속으로는 불안했었어요. 방을 줬다가 또 혹시 내일 아침에 또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막 저희가 그 페브리즈 그 뿌리는 거 있죠, 그것도 막 뿌려놓고 손님들 오기 전에 참, 그리고 막 오기 바로 직전에 막 화장실 청소 다시 한번 싹 해놓고 최대한 냄새 안 나게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불안한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누가 와도 이제는 걱정 안 합니다. 누가 와도 이제 냄새 안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잘 마무리가 돼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누가 와도 너무 좋다고, 여기서 자니까 뭐 호텔보다 좋은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방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 또 마당도 있죠. 또 그 현관 로비도 굉장히 넓지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아는 권사님이 한번 왔었는데, 이제 그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하객으로 이제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서 나 필리핀 다시는 안 올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주항공을 탔는데 제주항공은 저가 항공이라서 기내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대신에 비행기요금이 굉장히 싸죠. 근데 그 안에서 스튜어디스한테 물 좀 한 병 달라 그랬더니 안 준다고 사 먹으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 물 한 병이 뭐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분이 성격이 조금 예민하신가 봐요. 그래서 필리핀 다시는 안 온다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선교센터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불만이 싹 사라졌대요. 야, 이거 호텔보다 더 좋다고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방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인가 있다가 갔는데 아주 기분 좋게 잘 있다가 갔어요. 그때 마침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있어서 두 분이 왔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또 아침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없는 솜씨지만은 하루는 또 찌개 끓여서 같이 먹고, 하루는 오뎅탕을 또 제가 끓여서 같이 먹고, 하루는 또 미역국을 끓여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아주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불만이 그냥 싹 사라지고 갈 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가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만 원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다시 오겠대. 무슨 300만 원요? 그랬더니 300만 원 만들어 와가지고 그때 내가 와서 선교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막 그러겠다고, 또 오겠다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우리 드림센터가 참 그렇게 좋아요. 오는 분들이 보면은 방도 굉장히 넓고 또 그리고 마당도 넓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나 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필리핀에 세운 드림센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도 없고 와서 또 쉬었다가도 가고, 특히 우리 선교팀들 오면은 숙소 구하는 게 제일 큰 고민거리거든요. 방이 또 워낙 비싸고, 일반 호텔들은 방이 비싸니 그 방을 얻기도 힘들고, 안길레스에 어떤 선교센터가 하나, 수지 선교센터라고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못 자겠더라고요. 막 방이 너무 막 안 좋아요. 오래됐기도 했을 뿐더러 그 손님들 와서 차마 여서 주무시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드림센터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좋아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굽신굽신거립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팀들 많이 올 때는 중복되면 하루만 중복돼도 방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먼저 좀 우선적으로 방 좀 달라고 와서 저한테 막 굽신거리고 사정을 해요. 우리 드림센터가 그만큼 우리 안겔레스 또 필리핀 전체 지역에서 그렇게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듣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썼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냄새 나서 못 써 막 이러는 게 좀 있어요. 그분들한테 빨리 이제 괜찮아졌다는 걸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또 와서 이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워낙 넓고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필리핀에 드림센터를 세웠는데 이 드림센터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한테도 힘이 되어지고, 또 필리핀을 방문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힘이 되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잖아요. 얘기 나누다가 삼척에 있는 큰빛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했다 그러면 나 큰빛교회 잘 아는데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큰빛교회에서 큰일 했네 막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제가 좀 우쭐해지고 좀 기분이 좀 좋아지죠 또. 어쨌든 우리 드림센터가 이렇게 참 아주 귀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잘 쓰임 받고 있어서 참 아주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뭐 그냥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선교를 한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단기 선교팀 한번 올 때도 그만큼 준비를 해서 오지 않습니까? 몇 주간을 아니면 몇 달간을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내가 준비되어져 있으면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만한 학식도 있고 인맥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은 그 준비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큰빛교회에서 선교팀 오셨을 때도 참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보라 그레이스 철치 교회 잔치가 되고 동네 잔치가 됐어요. 성경학교 운영하고 음식 같이 만들어서 먹고, 또 한쪽에서는 이발 봉사하고, 아주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차 타고 마지막에 떠날 때 어떤 애는 막 울었어요. 언제 또 오느냐고. 그 짧은 기간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해주니까 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저희 보라 그레이스 교회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팀들도 지난 2월 달에 왔다 갔죠.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하고 우리 같이 또 옆에서 도우려고 와 있던 선교사님, 마닐라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우리 그 다니엘 프로젝트 팀 온다고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 음식하는 거하고 같이 도와준다고 아예 그냥 한 달 동안을 저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같이 있으면서, 저희 센터에서 같이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우리 같이 그 선교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온 우리 학생들 보면서 참 희한한 애들이라 그랬어요. 희한한 애들이라고. 왜냐면은 쉬는 시간을 주잖아요. 자유 시간을 한 뭐 20분이고 30분이고 주면은 쉬는 시간은 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쉬지를 않아요, 애들이. 그 시간에 예배실 들어가 가지고 막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애들 찬양하는 게 쉬는 거더라고요. 학교 가서 영어 수업하고 올 때도 이제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애들이 막 찬양하고, 그것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막 몸을 들썩들썩 해가면서 애들이 참 정말 열심히 하고,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진짜 그 에너지가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겠지, 그런 얘기하면서 애들의 에너지가 넘쳐요. 애들이 침대 7개를 부셨다니까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애들 정말 희한한 애들이다. 저렇게 열심히 있고, 잠시 쉬는 시간도 가서 막 모여 찬양하고 율동 연습하고 막. 여러분들 애들 필리핀에 보내놓고 걱정 많이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뭐 매일 새벽마다 교회 와서 새벽마다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물론 기도는 하셔야 되지만은, 기도하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어른스럽게 참 잘해요.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애들을 얼마나 컨트롤을 잘 하시는지. 뭐 저희가 사실은 좀 고생할 각오를 했거든요, 애들이 올 때. 근데 저희는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사모님이 애들 다 컨트롤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온 학생들도 누구 하나 또 문제되는 애 없이 마지막 갈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가서 참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교팀도 그렇고 다니엘 프로젝트도 그렇게 많이들 계속 이어서 와서 정말 학생들 간에도 교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면은,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길 물어보느냐고, 154번 버스 타려면 어디서 타야 되느냐고 와서 물어보면 와서 길 물어볼까봐 외국인들이 오면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물어봐도 웬만한 애들 막 떠듬떠듬이라도 막 다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어가 보편화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필리핀에 와서 그렇게 매번 와서 영어 연수받고 하면은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애들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와도 도망 안 가요. 한마디라도 말 섞어보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말을 걸으려고 하지, 외국인들이 와도 이제 도망 안 가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필리핀 문화체험도 하지요, 여행도 하지요, 선교 사역도 하지요, 또 그 가난한 지역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하지요, 아이들끼리 교제도 하고 인성교육도 하고 신앙교육도 하고,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다니엘 프로젝트 팀 와가지고 참 아주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참 아주 너무 기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제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린 다 선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우린 다 선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도 얻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가 가진 재주 가지고, 내가 가진 재능을 살려서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제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24년을 버티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은 참 형편없잖아요. 허구한 날 실수나 하고 잘못이나 저지르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가서 그냥 무서워 벌벌벌 떨던 게 그게 수제자 베드로였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도 아예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다 미리 다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베드로라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그냥 그렇게 망신당하고 도망가 버려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정말 힘없고 나약하고 겁쟁이고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180도 달라요.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 안진뱅이가 하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던 그날만 거기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그 전부터 구걸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그저 불쌍한 거지, 동전 몇 개나 던져줄 거지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거지가 거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찾아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전에는 그저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던 그 거지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말 그럴 거지로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고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이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저 나름대로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귀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